오늘부터 성경 개관, 성경 탐구 40일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페이지 성경 이해 기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아니면 또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갑자기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요셉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반응을 해 주셔야 제가 더 기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나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한나서예요? 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 베드로 전후서, 물론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네. 예. 시몬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사복음서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그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마치 그 조각 그림 맞추듯이, 퍼즐을 맞추듯이, 그림에 보시면요,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에 관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나 이야기 다 알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가 헌신하게 되었는가 대부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조각 정도, 파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이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는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을 이해는 되는데 이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성경을 잘 읽어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서에 가면 위기가 다가와요.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는가? 그래서 레위기서에 가면 성도들의 3분의 2는 덮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시작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서요? 레위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작심을 해서 위기를 타다가 넘어가요. 예, 레위기, 신명기 잘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요, 중간에 욥기서 딱 들어가면요, 욥기서 1장은 되게 재밌죠? 처음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욥기서 1장이 들어가면 욥이 고난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죠? 예, 내가 본래부터 내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한 2장, 3장 넘어가면 어때요? 이게 요셉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다 고난당하게 써가지고 다 넘어져요. 그 다음에 안 읽어요. 대부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각조각 성경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을 그려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각조각 파편적으로만 알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단에 넘어갈 위험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성경 전체 문맥의 배경하에서 그 본문을 다루지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맞추어서, 꽤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가져옵니다. 파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체 문맥의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용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흐름과 문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어린이가 의자에 앉아 있죠? 그런데 어린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공룡과 같은 뼈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공룡을 만들기 위해서 뼈들을 막 모았어요. 모았는데 어떻게 공룡을 만들어야 될지가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그 공룡이 막 놓여져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었지만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이 어떻게 배경하에서 성경이 엮어져 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읽다 보면 이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이해의 기초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엮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친근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오늘 첫 시간에는요, 성경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곡교회의 외형과 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1층, 2층, 3층, 4층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숙합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어떤 강사님이나 외부분이 우리 부곡교회에 딱 오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 보는 거와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르네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리모델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아늑하고 너무 오면 포근하대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구조를 살펴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모를 때에는 그냥 외부적인 면에서만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들어와 보니까 부곡교회가 이렇게 아늑하고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이번에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죠? 송재홍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도 은혜 받았지만요, 그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셨어요. 송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보고 이 찬양팀 다 데려가고 싶대.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잘했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 뛰는 강사님 보셨어요? 그런 강사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강사님을 만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됐지만 오신 강사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와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를 알면 우리가 더 재미가 있고 더 은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친근하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아마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받으셨나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구조에 보면, 크게 보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적혀 있는 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화면 말고 다른 화면입니다. 네, 네, 다른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성경의 구조가,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부터 나오죠, 그죠?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요,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경이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연대별로가 아니라 주제별로 엮어져 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도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책이 엮어져 있는데요, 맨 먼저 나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율법서라고 부르는가 하면 율법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총 12권으로 엮어져 있는데요, 이 역사서는 뭐냐면 어떤 시대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시대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이 역사서인데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예요. 여기가 12권의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가서는 5권인데요, 이 시가서라고 붙인 이유는 대부분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에는 총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적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책을 보시면 맨 앞을 보세요. 맨 앞에 보시면 구약전서 목록이 나오죠? 보이나요? 자, 여기다가 지금부터 기록을 해 놓겠는데요, 자, 구약전서 목록이 딱 펼쳐졌습니까? 볼펜을 딱 들고 거기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하시고 그 옆에다가 뭐라 적어야 될까요?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전. 자, 여기에는 5권의 책이 속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권을 일컬어서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나오죠? 거기를 표시를 해보세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옆에다가 역사서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이거는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욥기 나오죠. 그죠?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서까지는 시가서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는 총 17권인데 여기는 뭐죠?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자, 여기는 예언서 안에도요, 대예언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분량이 많은 예언서는 대선지서, 그 다음에 분량이 적은 선지서는 소선지서라 그래요. 그럼 대선지서는 어디부터입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까지, 여기를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엘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무슨 선지서죠? 소선지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가장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39권. 자, 39권입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는 모세가 지은 5권의 경전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율법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책이 역사서예요. 역사서에는 총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예,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에는 5권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17권이 있어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엮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도 구조가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요. 맨 먼저 나오는 신약 성경 중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말이에요. 사복음서. 사복음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역사서예요. 이 역사서는 초대교회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역사서라 불러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총 서신서가 22권인데 그 중에서 바울서신, 바울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보낸 편지, 거기에는 13권이 나옵니다. 13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나와요. 이 일반 서신이라는 말은 바울 외의 사도들이 보낸 편지,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하여 보낸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8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죠. 이 예언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에는 뭐가 있어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여러분 집에서 멸치 볶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볶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네, 이 네 가지 복음. 그걸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역사서. 역사서에는 한 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바울은 총 몇 권의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13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8권의 서신이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종말의 때 장차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기록한 책 예언서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 목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앞에 보시면 신약 성경 목록이 있나요? 나오나요? 예, 뒤에 나오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뭐예요? 사복음서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잊어먹어요. 그래서 성경 목록을 딱 펼쳐보면 아, 이렇게 엮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옆에다가 역사서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자,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바로 이어지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 13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나와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뭘까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엮어져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뒷페이지를 딱 넘기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오늘 이거 알고 가면은요,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일인 거예요. 왜? 이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 순간 이 구약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만 다루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은 어떻게 엮어져 있냐면 옆에 가로 열고 연대기적 순으로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합니다. 연대기적 순으로.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봤던 도표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연대기적이라 그랬습니까? 주제별이라 그랬습니까? 주제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엮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눈에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연대기별로 엮어 놓은 내용이 바로 이 도표예요. 이 도표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실까요? 중간에 보면 원역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원역사 나오나요? 원역사 위에다가 바로 그 원역사, 이 원역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시대를 말합니다. 1번 해가지고 창조시대라고 원역사 바로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 역사는 창조 시대를 말해요. 1번 창조 시대. 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 앞에다가 2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2번. 지금 시대별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크게 보면 모세와 출애굽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좀 이해 말하기가 좀 그래요. 위에다가 3번 해가지고 어떻게 적어 놓는가 하면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자,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가 나오죠. 이걸 둘로 떼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뭐냐면 그 위에다가 4번 해가지고 정복시대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정복시대. 이 정복시대가 바로 가나안 정복을 말해요. 4번 해서 동그라미를 하시고 정복시대.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앞에다가 5번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6번째는 통일왕조시대가 나오죠. 통일왕조시대 앞에다가 6번을 해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6. 이 통일왕조시대를 다른 말로는 단일왕국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단일왕국시대 혹은 통일왕조시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단일왕국시대,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열왕조시대가 나오죠. 분열왕조시대 앞에다가 7번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7번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분열왕조시대 바로 밑에다가 똑같은 표현인데 분열왕국시대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열왕국시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제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분열왕국시대. 둘로 나누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 디귿자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둘로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8번은 뭐냐면 유다 옆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나오죠. 네, 바벨론 포로 시대 앞에다가 8번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포로 시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오죠. 그죠? 포로 귀환 뒤에다가 시대라고 적으시고 그 앞에다가 9번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구약 시대를 연대기 순으로 엮었을 때에 총 전체 시대가 몇 번의 시대까지 나누어졌어요? 9번 시대로 나누어졌어요.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 말해보세요.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여섯 번째, 통일왕조시대 혹은 단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여덟 번째요, 바벨론 포로시대. 바벨론이라는 말로 붙여도 되고 떼도 됩니다. 포로시대.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포로 귀환시대.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똑똑하시네요. 자, 여러분, 이 9가지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요, 구약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창조시대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바로 성경에 어느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 위에 보면 창세기라 적혀 있죠. 보이나요? 창세기가 바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전체가 바로 창세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창조시대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느 시대 이야기일까요? 창조시대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원역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기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심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예요.
그러니까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전체 다 성경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창세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 중에 하나인 욥기서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가? 족장시대 때 쓰여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욥기서는 왕정시대 때 쓴 거 아닌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은 주제별로 묶어서 시가서로 간 거지, 실제로 연대기로 볼 때는 어디에 속했어요? 족장시대에 속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시대죠, 그죠? 자, 출애굽 광야시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네 권이에요. 네 권. 그게 위에 보면 나와 있죠.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출애굽 광야시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시대예요? 정복시대. 정복시대에 속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예요. 우리 예전에 다루었죠, 그죠? 여호수아서가 정복시대 때 내용입니다. 그럼 사사시대 때는 뭘까요? 사사기서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가서 중에 룻기서가 사사시대 때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룻기서가 어느 시대 이야기라고요? 사사시대 때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통일왕국시대, 단일왕국시대. 이때는 여러분, 왕국이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있을 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일대, 그때 지어진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나오죠, 그죠? 뭐가 있나요? 역대상, 사무엘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 이 내용이 바로 단일 국가시대 때, 다시 말하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 단일 국가시대 때 지어진 여러분 책이에요. 그 역사서죠. 그리고 시가서 중에서는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은 누가 적었죠? 물론 많은 사람이 적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몇 편의 시편을 적었나요? 73편. 그죠? 73권의 시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 왕이 지었죠. 그래서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분열 왕국 시대가 딱 나오죠.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둘로 나누어져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원래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그게 나오죠. 유다에 속한, 남유다에 속하는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어떻게 둘로 나누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왕정시대 때, 단일 왕국 시대 때, 특히 솔로몬 왕 때 너무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뒤에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세금 좀 감면해 달라. 그러면 왕인 당신 그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충성하겠다.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그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여러분 연세 많은 우리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네, 젊은 사람들. 더 세금을 매기고 더 억압해야 백성들이 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10개의 왕조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여러분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디귿자 표시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죠? 여로보암이 되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남유다에 속해 있던 그때의 분열 왕국 시대 때, 그때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가 그 위에 나오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이게 그때 다루어지는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 시대 때,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 때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분열되고 막 나라가 막
소용돌이 치니까 어때요? 그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남유다 때 예언했던 그때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서,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움, 예레미야, 에가, 요나, 요엘. 이게 바로 남유다 시대 때, 그때 분열 왕국 시대 때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두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 한번 따라갑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예, 두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거기에 보면 표시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BC 722년에 줄을 꺼놓으세요.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612년에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해버려요?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면서 남유다를 그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게 밑에 나오죠. 줄을 끄세요. BC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8번째로 나오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밑에 나오죠. 에스겔, 다니엘, 오바다. 자, 포로 시대 때 예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요,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친 외교를 해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마지막 9번째 뭐예요? 포로 귀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포로 귀환 시대 때, 그때 역사서는 3개의 역사서가 기록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내용이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때 예언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서 구약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한꺼번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3차에 걸쳐서. 그게 옆에 나오죠. 1차 누구가 인솔하죠? 서룹바벨이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일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2차는 누가 인솔하죠? 에스라가 BC 45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인솔해서 BC 444년에 데려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해도 돼요. 이거 딱 그림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제 구약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 컨닝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구약 성경을 연대기로 나누면 총 몇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9시대. 예, 잘했어요. 자, 9시대인데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무슨 시대부터요?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홍수로 심판받는 이야기,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걸 원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는요 이삭. 예, 잘 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야곱. 네 번째는요 요셉. 예, 창세기 끝났어요. 창세기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무슨 시대죠?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 광야시대에 기록한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 광야시대 때 기록한 책이 4권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민수기, 신명기. 바로 출애굽 광야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십계명을 받고요, 그때 성막을 어떻게 만들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그때 율법을 받음으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시대예요? 정복시대.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 가나안 정복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가 뭐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정복하고 나니까 12지파 땅 분배가 됐죠. 근데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 때에 누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까? 사사들, 14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다루었던 내용이 2권의 역사서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사기, 또 하나는요 룻기. 이 2권이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6번째죠, 그죠? 단일왕국시대. 단일왕국시대는 왕이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는요? 솔로몬. 이 3명의 왕이 있는 시대를 단일왕국시대 혹은 통일왕국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분열왕국시대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이름 비슷하죠, 그죠? 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해요? 예? 어느 나라가요?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합니까? 그렇죠. 예,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 옆 사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합니다. 자,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요. 남유다는 몇 년에 망하나요? BC 586년에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시대를 보냅니다. 포로 시대 때 기록한 여러분 3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오바다. 몇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죠?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네, 70년 동안 딱 포로로 끌려가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면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정말 70년 만에 돌아올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딱 내립니다. 기가 막히게 딱 70년이 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귀환하라. 포로 귀환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포로 귀환 시대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적었던 역사서가 3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예언서가 3권이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네, 이제 안 보고도 이해를 좀 하시겠나요?
봐야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거 아무나 제가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니까 이거 가르쳐 주죠. 딴 교회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구약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오늘 아마 저녁에 여러분 집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도표를 보세요. 한 번 더 딱, 이렇게 엮어졌구나. 그러고는 잠을 딱 들어보세요. 그럼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조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구약의 그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쫙 펼쳐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